부임하고 첫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길래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겪은 일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부산에 사역할 때 청년들을 담당했었는데 시간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날이 너무 흐렸습니다. 청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옷도 차려입고 한껏 꾸미고 왔는데 사진을 찍어주는 입장에서 날이 흐리니 사실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목적지로 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다다르자 미안한 마음에 날이 흐려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찍어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안경 벗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늘 안경을 끼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썼는지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 운전한다고 도 수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했고 안경을 쓴 것을 잊어버리고 날씨가 흐리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매우 좋은 날씨에 혼자 흐리다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본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이 물을 가르고 물이 벽이 되어 200만 명이 걸어서 건널 시간만큼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서 있는 물 뒤에 애국 군대가 들어오자 이 물이 애국 군대를 삼켰다 말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죠. 왜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홍해 사건이 홍해 가운데를 걸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있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타협본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점은요, 이러한 이들의 주장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속된 말로 과학이죠. 사람들은 과학을 아주 객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간의 기준으로 자연현상 가운데 주어진 이들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객관적이라 생각하는 과학적인 시선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객관적이라 생각하는 과학적인 시각은 인간의 지각 능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민하고 내가 경험한 사건들과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밥 먹기 전에 꼭 외워야 하는 말씀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너무나 명료합니다. 쉽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서전을 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낮잠 자고 다시 밥 먹고 친구 만나고 하는 일들을 모두 기록할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 중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서전을 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기록해야 할까요? 모든 일을 다 기록해야 한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하기 위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아야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있어야 할 사건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에 불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고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라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성경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뒤에 등장하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바람을 만드신 창조주라면 물이 갈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면 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은 창조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창조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공간, 즉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2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요,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질서를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장 먼저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는 시간입니다. 천지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풍랑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였더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다시 홍해를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합니다. 즉 세상의 종된 삶의 습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홍해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옛날 종되었던 너희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확신을 이들에게 경험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게 할까요? 모두 다 정말 죽었다가 살려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죽었다가 살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모든 이들이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왜 바다가 죽음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다가 세상을 덮어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노아의 홍수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는 세상, 죽음,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의 의미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성령 하나님이 바다,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바다 앞에 세웁니다. 죽음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상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함으로 거듭남과 구원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세례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는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남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물 위를 걸어서 건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르고 물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경적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게 가능해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는 성경의 사건은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신화로 넘겨버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인간적인 한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판단은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을 위해, 어떤 이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투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싶은지를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남을 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의 시각을 가지라 말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봅시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시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시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